이 시간 우리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네, 우리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우리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5월의 첫 주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 지금 이제 영아 유치부가 한참 이제 밑에서 지금 아마 행사를 할 거예요. 어린이 주일 행사를 이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마주치시면 좀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축복 같은 본문, 동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하는 자 두 번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들풀이라고 하는 것도요. 들의 풀도 자라나려면 5가지의 그 요소가 있어야만 들풀이 자라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없는 곳에는 식물이 자라날 수 없으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햇빛이, 적당한 햇빛이 너무 강해도 타고 너무 약해도 못 자라고. 이 적절하다라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막 더워가지고 부채질을 하시더니 적절히 에어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에어컨 틀어주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지금 동복을 입고 올라왔는데 좀 덥더라고요. 근데 적절한 공기. 그래서 이제 햇빛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뿌리가 상하지 않는 안전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양이라 하더라도 이게 뿌리가 상하지 않는 토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비로소 꽃이 들풀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이러한 토양과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에 대한 5가지 요소를 5가지, 4가지 뭐 이게 아마 세기에 따라 다르실 텐데 오늘 이 요소를 갖추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다루는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각각의 요소는요, 저마다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게 아니라 다 각각의 요소가 있는데 다 다른 거예요. 토양, 물, 공기, 햇빛, 그리고 뿌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보호하심,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요소들은 다 독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 어떤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베풀었던 축복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족의 축복은 먼저 우리 가정의 축복 또는 가정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반드시 먼저는 애정을 담은 접촉이 있어야 돼요. 스킨십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스킨십. 우리가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이 거리두기 하면서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1m 안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비대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온라인으로 하는 일이 많아졌고 택배 문화가 발달하고 배달 문화가 발달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이제 제한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1m 이상 그 거리를 자꾸 두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기본적으로 축복받은 관계는 다가감이 필요하고 다가섬이 필요하고 그의 향기를 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좋은 향기일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향기, 그 향을 맡고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붙잡는
우리 그래서 우리 가장 최소한의 접촉은 악수죠. 그래서 악수하는 것은 그 가장 기본적인 접촉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애정을 담은 이 스킨십, 이 접촉이 하나님의 복 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전파되느냐? 하나님의 높은 이상과 뜻이 그 몸짓으로 손길로 전달되는 겁니다. 축복을 받은 자를 향한, 축복을 받는 사람을 향한 그 접촉, 애정의 손짓, 발짓, 안아주는 거, 또 안기는 거, 이 모든 것이 그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를 향한 미래와 소망의 뜻이 전파되는 겁니다. 따뜻함과 그 느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안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안아주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따뜻함과 은혜로 오늘 그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사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품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축복을 할 때 반드시 애정을 담은 접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 2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도 비록 손을 엇갈려서 이 장자와 차자를 엇갈려서 축복하지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축복을 베풀 때마다, 복을 빌어줄 때마다 사랑의 접촉을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 성도들의 문안 안에는 이 접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축복할 때 말로 축복하지만 상대방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눈길을 마주치는 거, 그것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접촉이죠. 이게 눈이 탁 마주치는 게 접촉이잖아요. 그것도 접촉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시고 축복합시다. 그러면 이게 사랑의 접촉인데 이것도 이제 막 어떤 분들이 그리고 목사님 그거 좀 하면 안 돼요? 아니 그거 좀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왜 자꾸 그거 하냐는 거예요. 오글거리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 접촉. 그러나 이 오글거림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저도 오글거려요. 저도 안 그런 거 아닙니다. 오글거리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져야만 그것이 전파되기 때문에. 오늘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 그냥 거리를 두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축복을 베풀 때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또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축복하는 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손길은요, 따뜻하고 인정해주고 확인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르는 사람과 악수합니까? 나는 너와 무기를 들고 있지 않고 너와 화평하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악수하는 거예요. 손을 맞잡는 거 아니에요. 손에 무기를 감추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환영해 주는 거죠. 오늘 사랑의 손길이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오늘 그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안아주는 거, 자녀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 요즘은 참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니까 조심할 게 너무 많아요. 다가서려면 이게 서로가 서로의 신뢰가 쌓이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걸 하려면 너무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축복의 두 번째 요소는요. 우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말로 표현한다. 좀 어려운 얘기죠. 마음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홀딱 다 벗어 제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을 뭐 옷을 벗는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마음을 열어서 막 내가 보여줄 기다 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런
농담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어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스토킹이 되는데 옛날에 막 너무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지 내가 보여줄 기다. 내가 배를 이렇게 열어 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뭐 그거를 뭐 일부러 칼로 뭐 째서 보여줍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표현이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다른 사람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축복하자고 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다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사랑하는 옆 성도에게 축복합시다 하면 목사님 하지 않으면 안 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런 말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많은 가정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한다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듣기 원하는 자녀에게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사실은 부모님의 축복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축복의 말을 듣기를 부모님께 따뜻한 말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침묵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그 자신 없어해요. 뭔가 자신 없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 부모에게 따뜻한 말과 인정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널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면 대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을 안 해주니까 자녀들이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됐지. 뭐 굳이 말로 표현하나? 마음을 알아줄 낀데. 내 마음을 다 어떤지 알아줄 낀데. 이렇게 생각하죠.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축구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축구 선수 고등학교 때 축구 감독님을 만났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축구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감독님을 만나고는 매일같이 이 감독님이 이 축구 선수를 혼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신발을 왜 그렇게 신냐. 옷은 왜 그렇게 입냐. 왜 그거를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 자꾸 뭐 사사건건 얘기를 하니까 이 축구 선수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축구할 때마다 막 이 축구가 안 되는 거예요. 어김없이 그날도 이 패스를 잘못해가지고 오늘 혼났다 생각하니까 이 축구 선수 감독님이 여지없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 당장 라커룸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선수 대기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코가 이제 한 잔나 빠져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 사람이 있는데 거기 후보 선수가 그 라커룸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를 만나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막 털어놓는 겁니다. 야, 이럴 거면 감독님이 나를 왜 축구를 시키냐. 차라리 나를 하지 말라고 나를 퇴출시키지. 뭐하러 축구는 시켜놓고 그렇게 막 혼내냐. 막 이제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보 선수가 그 얘기를 다 듣고는 그 이제 혼나고 들어온 선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감독님이 너한테 혼나기라도 하지. 야, 나는 얘기도 안 한다. 말도 안 하고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몰라. 감독님이. 나는 완전히 제껴진 사람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감독님이 혼내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감독님이 아예 말도 안 붙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후보 선수는 감독님이 자기를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라커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의 침묵과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자녀들은 모두가 다 예비 후보 선수들입니다. 야,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려고 애를 쓰죠. 무지 애를 써요. 우리 자녀를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왕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왕자 공주예요. 그래갖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 모으고 집 주고 자동차 주고 목돈 주고 뭐 좋은 교육 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가장 좋은 건 먹이고 물론 본인들이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에서 먹으면서 자녀를 먹이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준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축복이죠.
그런 부모가 자녀를 참되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인생이, 삶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이나 자동차나 돈이 자녀들에게 복의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말로 축복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자녀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야곱 역시도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축복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축복하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구하는 축복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에요. 간혹 어떤 부모님들 그래서 요즘 그래서 말하지 않는 가정이죠. 요즘 잘 살아요. 저 어릴 때 맨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지만 저 어릴 때 단칸방에서 살았거든요. 문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벽이라고는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게 유일한 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저기 위에 계시고 저하고 제 동생 아래에 있고 뭐 이렇게 한 공간 안에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 없어요. 그냥 문은 출입문 하나 있고 그냥 한 방에서 오글오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잘 삽니까? 각자 자기 방이 있어요. 남편도 남편 방이 있고 아내도 아내 방이 있고 자녀는 자녀 방이 있어요. 양희경 씨가 예전에 정말 이거 오래된 얘기예요. 2004년도에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 방에 들어가려면 아들이 문을 꼭 닫고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 문을 똑똑하고 들어가야 된대요. 이 아들이라도 그냥 문을 벌컥 열고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긴장이 돼갖고 문을 똑똑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이게 자기 아들 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자기가 두들겨 놓고 누구세요? 이렇게 너무 긴장한 거예요. 자녀의 방에 들어갔는데 부모가 긴장해서 누구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이 문이라고 하는 게 대화가 단절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집의 집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아니에요. 장로님, 리모컨을 쥐고 있는 자가 그 집의 주인입니다. TV 리모컨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인데 그래서 아빠가 자면서도 TV 안 보고 졸면서도 리모컨 꼭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하면 아빠 안 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리모컨 내 거예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채널을 지배하는 자가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보고 싶어도 아내들의 드라마를 볼 수밖에 없는 남편의 현실이죠.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리모컨이에요. 오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화가 없고 미디어와 방송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정작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언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로 자라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무슨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뭐 맑은 강, 넓은 초원, 들판. 이거 요즘 목사님들이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무슨 뭐 다른 어떤 것 이미지를 자꾸 만드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다 허상을 쫓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는 게 복인 축복하는 건 줄 알아요. 축복하는, 넌 잘 될 거야, 넌 괜찮아, 걔네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그거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오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부정이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이 있는 것이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적인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제사장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주의 말씀과 주의 율법으로 이 징계를 받아보지 않았어요. 훈계를 듣지 못해서 반쪽짜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행실이 그토록 나빴는데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자녀들을 징계하고 훈계할 때에 자녀들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의 징계, 훈계는요, 부모에게는 즐거운 것이 될 수 없어요. 아니,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이게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슬픈 것입니다. 왜요? 부모의 칭찬을 듣지 못하고 훈계를 들으면 슬플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나고 부모는 즐겁지가 않고 그 시간이 어려운 것이죠. 징계와 훈계는 어려운 것이지만 이후에 그것이 그 가정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훈계는 잠시 잠깐이나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그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노아의 방주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각각 쌍을 맺어서 들여보내잖아요. 정한 것만 놓는 게 아니에요. 정한 것만 놓는다고 해서 정한 게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들 가운데 정한 것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자녀가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들이 이 괴로운 것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자녀들에게 부정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 훈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남의 자녀를 예전에는요, 마을이 다 그 자녀들을 같이 양육했잖아요. 자꾸 제가 이제 라떼를 얘기하는데 라떼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뭐 꼰대나 뭐 이런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것들을 얘기할 때 이게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때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라떼라는 말이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때 그 좋았던 것이 오늘 어떻게 우리 시대에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라떼가 무조건 우리 때가 좋았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때 그 좋았던 것이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회복되기를 어떤 식으로 회복돼야 되는지 고민하는 거죠. 같이 고민하는 거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그 동네 다니면서 김장독 열고 다니고 뭐 남의 장독대 깨고 막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막 오셔갖고 혼나고 그랬어요. 그럼 뭐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여지없이 아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또 사과하고 또 그렇게 했다가도 또 그 집에 가서 그 애들하고 어울리고 그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놀다가 저녁 늦게 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저를 키워준 게 아니라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저를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지 않는 얘기를 우리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보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보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니까 사람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전부 내 자녀가 왕이에요. 누가 내 자녀 조금만 말하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오늘 그 자녀의 양육은요, 한 가정의 문제이지만 한 사회의 문제예요. 모두가 함께 자녀를 축복하고 함께 훈계하고 길러가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데서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데 그걸 고마워하지 않고 그것을 고가워한다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하면서 그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 그 자녀가 비록 그 순간에는 슬플 수 있으나 그가 이후에는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정말 참된 권위는 잘못된 것을 바꿔서 그것을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권위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정치인들이 권위가 있어야 되고 기업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는요. 좋은 것 주고 좋은 말하고 칭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참으로 복된 말씀. 자녀를 정말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복된 말씀이 있을 때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필경 공경을 받게 된다. 어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경상도 출신이에요. 제가 호적이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369번지입니다. 369예요. 369. 예. 이 경상도 사람치고는 제가 그래도 좀 안답죠. 뭐 이게 부정도 긍정도 아니에요. 뭐 이게 뭐 관심이 없군요. 제가 뭘 하든지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이 경상도 남자들이 원래 좀 무뚝뚝해요. 말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표현력이 좀 약하긴 한데요. 근데 좀 세요 말이. 그래서 좀 상처받기 쉽고 그렇긴 하지만 또 그게 또 그 마음에 그냥 그거 이상 이하도 없이 그냥 그 말 그대로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다 경상도 여자가 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표현력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경상도 남자 결혼을 했어요. 서울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날 이제 신혼 첫날 밤에 이제 신부에게 이 경상도 남자가 사랑 선언을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오글오글 해가지고 이제 자기 신부에게 뭔가 말은 해야 되겠고 표현을 해야 되겠고 근데 하자니 낯간지럽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는 낯간지럽고 간사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억수로 못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오늘 결혼 첫날인데 오늘 밤 내가 딱 한 번 할 기라. 내 말을 한 번 딱 할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의 말이 평생 유효하다는 걸 알고 니는 귓구녕을 열고 듣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내가 니를 억수로 사랑한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좀 사투리가 좀 어색해요. 저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신부가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표현도 이상하지만 딱 한 번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에. 아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긴데 한 번밖에 들을 수 없는 말이니까 얼마나 기가 차고 이게 이제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이 서울 여자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갖고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도 그렇게 내가 한 번도 안 한 얘기를 해주니까 고마운데 나도 당신에게 한 번도 안 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더니 사실 저는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들은 얘기를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해주지 않으면 난 그걸 기억을 못해요. 매일매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사랑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매일 확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지만 이 사랑과 축복의 언어는 매일매일 확인되어져야 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확인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 오늘 이 사랑을 담은 접촉과 따뜻한 손길과 마음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축복이 오늘 상대방을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축복의 말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 말씀이 27절에서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관점을 가지고 얼마나 이삭이 자신의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손길로 그를 축복하는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온전한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존귀한.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축복의 핵심은요, 존귀함. 이삭은 이 축복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이삭은 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합니다. 표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생생하게 임해서 그 복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가 받았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항상 구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20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끝까지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끝까지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이삭의 축복에 보면 매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오늘 마지막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야곱을 통해서 주실 복, 그 복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복이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도 하지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는 계속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는 자는 계속 복이 임하는 축복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하지 못하고 계속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저주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요, 자신의 인생에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하는 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야곱도 그렇지만 야곱이 만나는 모든 사람, 야곱을 보고 저주하는 사람은 계속 그 저주로 말미암아 저주받게 되지만 그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도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자가 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죠. 거꾸로트림을 당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복인 거예요. 오늘 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게 하마터면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본문이 창세기 27장 12절 13절인데요. 이게 제가 12절 13절만 읽으니까 조금 의미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11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7장 11절에서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11절 읽어주시고 자막은 아마 12절부터 나올 거니까 나오네요. 네. 자,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안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게 지금 보면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저주받을까 봐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해요?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가서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 오늘 이 독특한 축복 안에 독특한 헌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들이 받을 저주는 내가 받고 너는 대신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의 어머니의 마음이요. 축복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속임을 당했을지언정 오늘 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택하셨잖아요. 먼저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그가 그의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산 권리가 있는 야곱으로서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속이는 자가 되어 저주를 받을 것을 염려했지만 오늘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이 야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리브가는 그 저주를 내게 돌리라. 대신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는 아들의 이 축복 안에는 다음과 같은 속이는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이 아들을 대신하는 리브가의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잘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속이는 자 같았죠. 속이는 자였죠. 그러나 참되게 되는 거죠. 왜요? 그가 하나님의 택함과 형에게서 장자권을 샀잖아요. 진실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아버지 집에서 빈털터리로 떠나요. 삼촌의 집에 가요. 20년 동안 속습니다. 10번이나 그 품삯을 받지 못합니다. 삼촌이 속이는 거죠. 왜요? 야곱의 처지를 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야곱을 축복하시고 12아들과 수많은 소유를 가지고 삼촌의 집을 떠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삼촌의 집에 간 것이에요. 축복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자기를 비우셔서 온전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정말로 참된 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이 결국 무엇이냐? 이는 세계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야곱의 특별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지만 오늘 야곱처럼 이 복을 끝까지 지키고 이것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각자의 심정과 패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끝까지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말씀하신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복은 미래와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정말로 축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축복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리브가처럼 저주는 내게 돌리고 복은 네가 받을지니 너는 가서 준비하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 5월 한 달도 오늘 우리 가정에 헌신하고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우리 이 나라 민족 위에 헌신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복 있는 자의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루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뜻한 몸짓과 구체적인 말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주자님 좀 나와주세요. 우리 반주 찬양할 텐데 우리 축복합니다는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축복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혼돈의 시기입니다. 그때는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 않는데 뭐 말한다고 해서 듣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뜻을 품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뚫고 들어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부르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그 복을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빛을 받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의 해를 받아 누린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그 덕을 기이한 덕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셔서 주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 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들에게 비춰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복 위에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